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7주 동안에 걸쳐서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가 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사는가 하는 것에서는 때로 그것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축복이 된다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도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복음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볼 때에도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모든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과거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시작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본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영어로는 액츠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섬겼고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졌는가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로서 특별히 교회의 역사를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성령을 빼놓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으로라는 주제에서 이 교회와 성령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로 시작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일찍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는 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영어의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폭발적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더불어서 일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함께 간절함으로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놓았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이 모든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용기 있거나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정도로 여겨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었고 상당수는 어부 출신이었고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거나 높은 학식을 갖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항상 그들이 따르면서도 많은 시간 누가 큰 자냐 이런 거 가지고 갈등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나 특권들에 대해서 의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들도 곳곳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면 꼭 졸고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도 그들은 도망하거나 부인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갈릴리에서 다시 이전처럼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탁월하고 조리 있었는지,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 학문이 없는 책가방 끈이 짧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언제 이런 것을 다 알았더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에 보여주던 모습으로 볼 때는 지금의 모습이 도무지 상상이 안 된다. 이거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지극히 세상적으로 해석해서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들에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낮부터 술 마시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을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이것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날 보인 반응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앞에서 설교한 그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혹은 세례를 받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모든 일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뭘 말해요?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마음 가운데 믿어 구원을 받으면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지역에 가든 어떤 교회를 가든 어떤 형태로 예배하는 사람이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찬송을 하든 어떤 시대에 살았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며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이전에 설교 가운데서 인용했던 요엘서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요엘서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은 바로 마지막 세대에 이루어질 역사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인데, 베드로가 첫 번째 메시지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태초에서부터 모든 시간에 같이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갑자기 성령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성령이 계셨고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특별한 사건에서 특별한 사람들 위에 임하여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대의 영적인 축복과 특권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 성취된 뒤에는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어디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에, 내 영에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성령으로 더불어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커다란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언의 말씀을 응하였다라는 것으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2장 30절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저 여러분이 그 성령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 성령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성령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이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교회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 가운데 커다란 반응이 일어났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할 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다.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성령을 충만히 경험해야 되고 성령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당이에요. 우리가 모인 곳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들이 함께 연합된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교회이고 우리가 연합하여 모여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함께 모일 때 그 안에서 은사를 따라 섬기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교파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초교파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적인 기관도 있습니다.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나타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조직을 갖고 있고 어떤 교회에 속해 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유기적으로 생명력 있는 관계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남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을 남겨야 되고요. 교회는 영혼을 추수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다닌다는 말도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교인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이루었을 때 때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상처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조적으로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평가를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는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것을 맛보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가 될 때, 내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주님을 영광스럽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질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로 말미암아 때로 사람들이 실족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성숙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린 더 풍성한 교회 생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하여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을 계속하여 가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교회는 성령으로 연합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연합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기독교 사회학자들은 말하기를 초기에 아주 단기간 동안 거의 예루살렘에서 10만 명까지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무슨 초대형 교회가 되어서 그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러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도 제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음향시설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인터넷으로 방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어디에서 모였냐면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어요. 집에서 모였다는 것은 5명, 10명이 모인 게 아닙니다. 어떤 커다란 집에서는 200명, 300명 그 이상의 숫자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가운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시작되어져서 진행되어진 과정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뒤에 이제는 좀 다리 뻗고 쉬나 안심하려나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갑자기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그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몹시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살려주는데 조건이 있다. 그는 나가서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예전 같았으면 예 하고 도망갔을 그들이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담대히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적으로 이런 박해의 위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환난과 핍박을 경험할 때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24절 첫 줄에 보시면 그들이 듣고 무엇을 들었어요? 이 사도들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어요. 교회가 성령으로 연합하여지고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박해를 뚫고 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그들이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대주제요, 천지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앞에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기 상황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감찰하시고 그것을 보아주시고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제발 도와주세요, 이 위기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기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기도의 제목들이 함께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심하여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시면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일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이든 신앙의 문제이든 교회의 문제이든 역사의 문제이든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그 은혜는,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교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그 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어떤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복음 전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았어요. 다른 거는 다 괜찮다,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무엇을 했냐면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교회의 일이든 국가의 일이든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 교회, 조이풀 교회만 기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몸인 교회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의 힘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기도로 이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을 때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는 기도의 성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만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집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위협받았지만 기도하고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성전에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땅끝에서부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널리 확장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교회는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것을 성취해도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금방 무너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짧은 생애를 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것을 볼 때 50년 가고 100년 가는 것은 대단히 긴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순간이고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며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만이, 하나님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 땅 가운데서 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르는 것처럼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아까 처음에 4장에서 있었던 위기를 극복한 데에도 계속적인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절정의 어려움이 온 것은 사도행전 7장에서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정점으로 해서 마치 그 어떤 일에 폭발력을 가진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잡아다가 매우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이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어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잡고자 해서 그 문서를 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그곳에 가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행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한 구절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이 구절은 그냥 이 구절만 읽었을 때는 특별한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절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해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 있는 역사였는지, 얼마나 큰 희생과 헌신의 결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선교사로 보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피난민이었어요. 박해를 피하여서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어떤 땅을 목적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야 지금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기를 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황급히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초기 교회는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기까지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교회를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그때 무슨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무슨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회나 교단이나 이런 것이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무슨 신학교에서 양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훈련이나 어떤 프로그램들, 어떤 교재들, 이런 것이 있어서 그들이 무언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시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은 노예이거나 여자이거나 아니면 그 사회 가운데서 이방인과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셨을 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1900년대 초반에 커다란 박해로 190명 이상의 서양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순교한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선교에 대해서 위기감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그는 말하기를 바람은 불길을 더욱 크게 만든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박해받은 교회가 한 번도 망한 적은 없습니다. 번영한 교회는 망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타락한 교회는 망했지만, 그러나 순교의 피를 흘린 교회는, 교회학자 터틀리안의 말처럼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어요. 순교의 피를 흘린 교회는 한 번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지난 100년 동안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일제시대 6.25를 겪으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그 시대가 가장 부흥했던 시대예요. 한국의 1990년대 이후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게 되어지고 세속화의 물결을 거세게 타면서부터 교회가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아이러니죠.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이 초대교회는 300년 로마 제국에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될 때까지 거의 10% 가까운 사람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인이 발견되어질 정도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성령으로.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유럽의 기독교가, 그리고 북미의 기독교가,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인적인 헌신, 전인적인 순종, 그것의 부족함을 보이게 되어지고 거짓된 것과 악한 것들이 그것을 대신하게 되었을 때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중국은 1950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때 기독교 인구가 100만 정도로 추산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핑퐁 외교로 국교의 문을 열게 되었을 때 중국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중국의 기독교가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60년대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끔찍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박해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거나 옥에 갇히거나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보니까 중국 가운데 그때 당시 추산으로 5천만이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 1억에서 1억 2천만의 크리스찬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을 견뎌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 충만한 은혜가 그 땅의 복음을 생명력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서 중국의 십자가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50분짜리 중국 현대 기독교 역사, 1950년 이후에 2000년 정도까지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어떤 희생과 헌신이 치루어졌는지를 소개하는 그 50분짜리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되는 거, 우리는 가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는 절대 이렇게 못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얼마나 큰 은혜와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예수님 전했다는 이유로 20년, 30년간 가족과 헤어져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가족들은 계속 감시받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가지고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중국 교회 사진을 보면요, 깜짝 놀라요.
아직도 세상에 복음이 이렇게 역사하는 곳이 있구나. 한국의 1970년대 교회 부흥회 하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어디까지 앉았냐면, 목사님이 설교하면 강대상 여기까지도 사람들이 다 앉았었어요. 설교할 때 막 목사님들이 이렇게 흥분해서 설교하면 침 튀기잖아요. 또 침 튀기면 은혜 받는다고 또 막 그 밑에 앉아서 아멘하고, 고무신 누가 가져갈까봐 깔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꽉꽉 찼었습니다. 예배당 바깥에 또 의자를 놓고 앉는 일도 있었어요. 지금은 예배당은 너무나 멋있게 지어놨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비워져 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직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 그 안에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속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죄악된 것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받았을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파송받아서 오늘날의 터키와 그리스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이 복음을 낳고 복음이 교회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 있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이 세대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로마 제국의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는 어떤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 순종하고 충만함을 경험하는 성도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교회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주님 만나게 될 때 그렇게 영광스럽게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에게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이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순종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것이나 악한 것이 없도록 삶의 자세를 단돌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전인적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 되시기를,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그런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연합한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갈망하는 마음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채우지 않고 성령으로 채우게 하여 주셔서 이 세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그렇게 세워주셔서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역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로 연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구원받지 못한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기도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땅 가운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전도 종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모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교회가 기도할 때,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고 아버지의 믿음의 강성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모든 육체에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미 임한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약한 신앙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신 있고 권능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성령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나타내는 영광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을 만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 안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거스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해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워주신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성령으로 시작하고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냄새나는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부정한 것들, 세속적인 것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하시고 다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과 열방의 소망이 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한에 일어날 평화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전쟁의 소문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기운이 있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먼저 역사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남과 북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 평화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남과 북이 평화하는 가운데서 마지막 세대 복음의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놀라운 그런 남북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가운데서 오늘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기근 가운데 고통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뿌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살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편안한 곳에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며 세상 가운데 우리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도 몸을 가졌은즉 고통하는, 박해받는 형제를 기억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